서구로의 처 김동인.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신라 인물인 서구로에 대해 기록하면서 일본 역사책인 일본서기에 있는 중해왕 부분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했다. 외에 도를 넘는 방자한 행동에는 사실 불쾌한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 나라의 서불감인 서구로뿐 아니라 위로는 이사금 조분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이름 없는 한낱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또 청혼이었다. 계림 왕실의 따님을 또 제나라 외응비로 줍시사는 것이었다. 계림 왕실의 따님이 벌써 몇 대째 몇 군데 외의왕비로 갔는지 세기 힘들도록 많다. 외의왕이며 왕실은 대개가 계림의 생질이거나 외손이다. 그러면서도 연애 계림을 강압하여 계림의 딸이거나 누이를 뺏어다가 며느리라 아내를 삼는다. 맨발 세기 종족. 예의범절을 모르는 종족이라 차마 내 나라 딸이나 누이를 주기 싫지만 싫다고 거절도 못할 노릇이 조회는 예의범절을 모르는 오랑캐 나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는 무슨 행패를 하는지 알 수 없고 이 계림 나라로 말하자면 지난 땅의 6부락에서 출발하여 그새 200여 년간에 꽤 발전되고 커지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 나라의 주위 100리 안팎에 지나지 못한다는 작은 나라라 외와는 무력적으로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우로가 대장군이 되면서 그 일에 한두 번 외의 내침을 물리친 일이 있었지만 외의 방자무례한 행위는 그 때문에 조금도 줄지 않고 여전히 왕자의 볼모를 보내라 혹은 왕녀를 며느리로 다오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한 줄기의 바다를 격하여 워에 접해 있는 계림이라 외의 시달림은 늘 받고 있었다. 이 계림에게 있어서 부러운 것은 북쪽 나라 고구려였다. 같은 성인 당군을 국조로 한 고구려였지만 고구려의 틀은 튼튼히 잡히고 국민은 강건하여 이웃나라의 수모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강국 한나라에 자진하여 도전을 하여 한해 영토 낭랑 등의 고을을 빼앗아서 자기의 영토로 삼았으며 지금 그 한 땅에 서 있던 위며 촉이며 오의 삼국은 고구려의 비위를 맞추노라고 볼 일을 못 보는 형편이니 같은 성인 당군의 후예로 그런 나라도 있건만 이계림은 보잘것없는 섬나라. 왜 때문에 이처럼 아느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지금도 외사가 서울에 와 있다. 군을 이끌고 온 애집한 것이 아니요. 사신이 온 것으로 보아서 또 무슨 요구일시 분명하였다. 따님을 달라려는지 혹은 무슨 다른 요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가 왜라 또 무슨 귀찮은 요구일 것이다. 임금께서는 그 의사 접견을 몸소 하시기 싫어 그 소임을 우로 서불감에게 맡겼다. 우로는 몇 번 사움 마당에서 외를 물리친 일이 있느니만치 외도 흐트로 보지는 않으리라는 이사금의 고려였다. 우로는 이 나라 석시 왕실의 지친으로 몸이 금지옥렵이요. 강적 외를 몇 번 물리친 일이 있느니만치 이쯤 높은 명장이요. 몸이 서불감 재상에 있느니만치 지금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예전부터 깔보고 들었다. 우로는 외사를 만나려 자기 집을 나섬에 임하여 사랑하는 아들 그레를 불렀다. 그래도 하인에게 업히어 가지고 함께 가려는 것이었다. 어린 그레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에게로 왔다. 그래야 너 오늘 외놈이라는 짐승 구경할래? 키가 작달막하고 탁 네모지고 얼굴과 몸이 털투성이인 괴상 야릇한 짐승이니라. 그 짐승은 아버지를 보면 벌벌 떠느니라. 자, 놈에게 업혀서 그 짐승 구경 가자. 여보, 이에 놈에게 업히어 주오. 우로의 젊은 아내 좁은 임금님의 따님이요 점에 이사금 지금 임금의 조카 따님이다는 남편의 늠름한 태도를 우러러 보면서도 그 말에 불안을 느끼는 모양으로 여보세요. 외인은 성많은 인종이라는데 괜히 놈들의 원혐 지지 않도록 만사를 어름어름해 두세요. 하연 안편의 과도한 억센 성미를 근심하였다. 어름어름? 내 오늘 외인의 임금을 욕해 주어서 지금 온놈 외사의 분통을 터쳐주고야 말걸. 그렇지? 그래야 너 이 다음에 임금의 위에 오르게 되는 날이 있거든. 그날 외 종들을 예전 벼룩 같은 튀쳐버려라. 우리 장래 임금 그래야
그리고 하인을 불러 어서 행차 준비하기를 재촉하였다. 외사는 갈라고라는 사람이었다. 우로는 갈라고와 사관에서 만났다. 웰 하는 짐승을 구경하고자 아버지를 따라온 우로의 아들 그레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있는 짐승을 이상한 시키 말진말진 건너다보고 있다. 우로와 갈라고기 위에성 새에는 한원의 인사가 사귀어졌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우로는 자기는 계명한 종족이요. 겸에 그 새 몇 차례 외를 격퇴한 과거가 있노라는 우월감이요. 갈라고는 자기는 게림보다 강한 나라인 외의 사신이요. 게림에게 어떤 정도의 호령을 할 수 있노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상대자들을 얕보려는 마음으로 마주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번 갈라고가 제나라 왕에게 분부받고 온 사명이라는 것 이 또한 게림 왕실의 한 따님을 제나라 왕의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다. 이 소청을 갈라고에게서 들을 때에 한순간 우로는 마음이 흠칫하였다. 동시에 얘 눈도 흠칫하였다. 우로는 몹시 약에 품은 눈초리로 갈라고를 건너다보며 입을 열었다. 갈라고라고? 대체 당신네 나라엔 왕자가 몇이나 됐기에 그렇게 자꾸 며느리를 맞소. 한 20분 되십니다. 한 배에 몇씩이나 낳기에 왕자가 20여 명이나 되며 또 외국에는 계집에 종자가 없어서 입금의 며느리는 곧 계림에서 맞아가오. 계림 색시가 예쁘기도 하거니와 일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기 때문이요. 그럼 계림의 공주를 맞아다가 외왕의 부엌대기로 쓸 심상이요. 대체 여인의 소임은 부엌대기요. 공주건 왕비건 할 것 없이 그런 배짱이면 계림의 공주는커녕 계림 암캐도 외국왕 자비로는 못 주겠소. 종래 우로에게서는 독설이 나왔다. 그리고 그 독설은 그냥 계속되었다. 내 머지않아 외국에 가서 외왕을 잡아다가 계림의 소금구이 일군 으로 쓰고 외왕처 는 우리 집 부엌되기로 쓸 테니 당신네 왕과 왕처에게 미리 잘 일 좀 배워두 아고 일러두오. 조롱하는 웃음을 얼굴에 피고 우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외사 갈라고는 입술이 파래지며 몸을 와들와들 떨며 금방이라도 일어서서 무슨 거조가 있을 듯하였다. 그러나 불행히 외사를 호위하는 시종은 몇 명 못 되고 우로가 데리고 온 늠름한 계림 하인들이 우로를 모시러 있는지 갈라고는 아무 거조도 하지 못하고 몸만 떨고 있을 따름이었다. 우로는 자기의 아들 그레를 굽어보며 소근거렸다. 그래, 잘 봐라. 외짐승이 성내면 저 모양이란다. 재미있지? 자, 우린 인젠 집으로 가자. 그리고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그날의 경과를 우로가 아내 명원 부인 에게 이야기함의 부인은 좋아하기보다 기뻐하기보다 통쾌해하기보다 도리어 근심하였다. 남의 나라, 더욱이 무도하고 포악한 외나라의 왕을 그렇듯 욕했으니 후환이 없을까고 근심하였다. 그러나 우로는 그 방면은 아주 태평하였다. 그새 외의 내침을 몇 번 두들겨 주었으니 외가 아무리 노염낸다 할지라도 혼자서 사귈 것이라 보고 개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을 종래 일집은 벌어졌다. 묘왕은 우로에게 욕먹은 보고를 듣고는 그저 둘 수 없다 하여 외 장군 우도주군의 몇십 척 전선을 맡겨 계림으로 문죄의 군사를 떠나보낸 것이었다. 그새 우로 서불감이 몇 번 기병으로 외를 격퇴한 일은 있지만 원체 실력이 약한 계림의 군사는 외병을 대적하지 못하여 모두 패하여 달아나고 서울 금성은 곧 외병에게 포위되었다. 서울이 포위되어 물끓듯 할 때에 이번 일의 책임자인 우로는 대궐로 달려가서 점의 이사금 앞에 끌어 엎드렸다. 이사금, 이번 일은 신에게로 나온 일이오며 신이 맡아 처리하오리다. 이사금께서는 포위의 약한 목을 끊고 잠깐 유촌에 피해 계시오면 뒤는 신이 맡아 처리하오리다. 서불감이 맡아 처라 한다니 대체 어떻게 할 심산이오. 외장 우도주군와 만나보겠습니다. 큰일날 소리. 살기가 등등한 저 외인들을 만나 보단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개나 일반이지 쓸데없는 일이겠소. 그러지 않자니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몸소 저놈을 만나서 웃음으로 넘겨보아 되지 않사오면 신이 사죄라도 하옵고 사죄로도 듣지 않사오면 요컨대
신의 목숨만 저놈들에게 내맡기오면 나라에는 결코 패가 안 미치도록 신이 다짐지고 결말지으리다. 이사금께서는 그동안 잠깐 유촌으로 피해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리하여 점에 이사금은 왕후와 일족을 거느리고 본래 금성을 빠져 유촌으로 몽진을 하고 뒷책임은 죄우로 혼자서 지기로 하였다. 우로는 이사금께 하직하고 잠깐 집에 들러 옷을 바꾸어 입고 외장 우도주군을 만나러 다시 나섰다. 그의 젊은 명원 부인은 하인을 불러서 아들 그레를 업히어 아버지 우로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인 자신도 대가의 아내답지 않게 한길까지 그냥 따라오면서 남편을 보냈다. 우로가 한참을 더 가다가 문득 돌아보니 아내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꽤 멀어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의 눈이 번득이는 것으로 보아서 눈물이 가득 괴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로는 천성이 대범한 데다가 더욱이 환경이 환경이라 천하 만사를 근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불행과는 완전히 인연 끄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성질이었다. 이번 큰 책임을 지고 위지에 가면서도 자기의 신상은 추호도 근심하지 않았다. 우로가 수십 명의 종자와 아들을 데리고 외진까지 이름해 외진에서는 이것이 우로 일행인 줄 알고 꽤 두선두선하였다. 일변 옆에 멀려서는 군졸외에 일변 상관에게 알리려 들어가는 군졸 이런 가운데를 잠시 기다리노라니 안에 들어갔던 군졸은 다시 나와서 우로 단신으로 종자 일행은 저편에 떼어두고 진옥에 들어와서 외장 우도주군과 보자는 것이었다. 우로는 손짓하여 종자들을 저편으로 물리고 서슴지 않고 외진의 전초를 썩 지나서 터벅터벅 안으로 들어갔다. 외장의 진옥 앞에까지 이르러 그곳에 갑옷 입고 투구 쓴 회장을 우도주군이라 인정하고 얼굴에 화려한 웃음을 장식하면서 이 사람아, 선백성, 은달의 한마디 농담에 병졸 만명이 바다를 건너와 예단이란 말인가. 외장에게서는 무슨 대답이 있을 줄로 알았다. 성난 대답이건 간에. 그런데 외장 우도주군은 우로에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무슨 기괴한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손짓을 한번 하였다. 이군어로 외의 장졸은 왁하니 개미떼처럼 우로에게 몰려들었다. 우로는 곧 결박지어졌다. 거기 있던 집더미에 불을 지르고 우로의 몸을 그 불더미로 향하여 던졌다. 한마디의 문답, 변명 내지 사죄를 할 틈도 없이 우로는 한 줌 재로 화하여 버렸다. 타지 않은 뼈는 외졸들이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 우로의 아내 명원 부인은 여인의 날카로운 판단으로 이날의 결말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벌써 몇 달 전 남편이 외의 사신에게 외왕을 욕해 돌려보냈다 할 때에 벌써 오늘 같은 일이 10중 8구는 생길 것을 짐작하였다. 이번 외장 우도주군이 대병을 이끌고 문죄차로 왔다 할 때, 예, 에쿤 아는 과부가 됐구나 속으로 울었다. 남편이 이사금께 책임지겠다고 여쭈려 예고할 때 부인은 속으로 한없이 한없이 통곡하였다. 남편은 대범한 사람이라 설만 애야 죽으려 하는 생각으로 있는 모양이지만 외의 성미로 이번의 책임자는 죽이지 않고는 두지 않을 것을 부인은 짐작한다. 미리 손서선 남편을 어디 피신케 한다 할지라도 외인의 표독한 성미로서 계림 나라를 둘러엎고 방방곡곡을 쑤시어서라도 책임자를 차단하여 죽이고야 끝이 날 것이었다. 그런지라 어차피 외인의 독수에 걸려서 죽을 남편인 바에야 무고한 다른 백성과 나라에는 해독이 미치지 않게 남편 혼자서 책임지고 외진에 가는 것은 부인에게도 옳은 일로 보였다. 외진으로 떠날 때 나는 죽지 않을 사람이라는 듯이 태평한 얼굴로 떠나는 남편을 부인은 이것이 이 생에서는 연결있거니 하며 보내자니 가슴 찢어지는 듯 차마 발길이 집으로 돌아서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최후나마 보라고 어린 자식을 튼튼한 하인에게 업히어 보냈던 것이다. 그 하인이 숨어 턱에 닿게 달려 돌아와서 하는 보고로서 부인은 남편의 최후를 알았다. 그 하인에게 업히어 그래도 무사히 돌아온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 안고 어린애를 굽어보았다. 야 그래야 아버지 외진에 들어가시는 거 잘 보아두었느냐.
네, 인사까지 여쭈었는걸. 인사까지? 뭐라고? 아버지 안녕 하고 오 아버지 안녕 안녕 안녕히 황천길 가시옵소서. 계림 하나는 당신 덕에 외의 발에 밟히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이것이 아내로서 당신께 붙이는 말씀이며 동시에 계림 온 백성이 당신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부인은 화인을 불렀다. 너 외진 근처에 기어가서 그것들이 유골을 버리거든 모셔오고 어디다 묻거든 그 자리를 잘 보아두고 오너라. 외병은 우로를 죽인 뒤에는 당면의 원수를 갚았다고 진을 풀고 모두 제 나라로 돌아갔다. 계림은 다시 평화한 천지가 되었다. 외병이 돌아가자 피난했던 이사금이며 모든 귀인이 금성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모두 한결같이 명원부인께 조상을 왔다. 남편 우로거나 아내 명월부인이거나 모두 왕실의 지친이라 더욱이 우로의 피해가 나라에 관계되는 일이라 모두 정중하게 조상하는 그 조상을 젊은 과부 명월부인은 한마디의 대답도 한 방울의 눈물도 한 토막의 한숨도 없이 다만 무언으로 받았다. 우로의 유골 처치 장소를 탐색하러 갔던 하인에게서 어묵고 갔는데 어디다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 보고할 때에 부인에게서는 참으로 형용키 힘든 비통한 표정이 잠깐 나타났다가 쓰러질 뿐이었다. 그로부터 계림은 양병에 매우 힘쓰고 유해지마다 책을 든든히 쳐서 국방에 극력하였다. 그 탓인지 외에게서는 한동안 침략도 없었고 보통 사설도 없이 계림과 외는 서로 아무 관련 없이 지냈다. 이사금 점에는 제위 15년, 그 15년 섣달 28날 갑자기 승하하였다. 이 점에 이사금까진 네 대를 계속해서 석씨가 위에 올랐는데 점해의 뒤에는 김씨로 미추이사금이 계림의 주인이 되었다. 김씨로 첫 이사금이었다. 이미추 이사금 때에 한동안 국교 관계가 끊겼던 외에게서 자신이 계림해 왔다. 이번 사신은 외의 대신이었다. 우로의 젊은 과부 명원 부인은 외사가 계림에 온 2, 3일 뒤 갑자기 오래간만에 외출을 하였다. 홀몸이 된 이래 첫 번의 외출이었다. 수레를 달려서 대궐로 들어갔다. 미추 이사금의 황후 관명 부인의 친동기였다. 혁명원 부인은 그새 두문불출하기 때문에 동생 광명 부인은 신분이 왕후이기 때문에 여러 해 서로 만나지 못했던 형제는 오래간만에 대궐에서 서로 마주 대하였다. 과부된 조상이며 왕후된 축하의 인사가 한참 사귀어진 뒤에 명원 부인은 한무름 나앉으며 동생 왕후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여보소 동생, 내 당부가 하나 있는데 꼭 좀 들어주소. 형님 무슨 당부요? 꼭 들어주겠다는 대답부터 해주어. 외로우신 형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 내가 들을 수 있는 게면 왜 피하리까? 동생 미소 이사금께 여쭈어. 내 집에서 지금 와 있는 외사를 한번 청해 잔치하도록 하게 좀 해주어. 젊은 과부가 아지 못하는 외국 사신을 사사로이 잔치하단 좀 흉한 일이지만 이 형은 본시 마음이 깊고 좀체의 사람이 아닌 줄을 잘 아는 왕후는 형의 소청을 쾌락하였다. 이사금께 여쭈어서 조의 조처를 하기를 약속하였다. 명원 부인은 동생 왕후께 부탁한 뒤에 동생께 하직하고 잠깐 동생의 지아버님 이사금께 문우하고 다시 수레를 집으로 돌렸다. 그로부터 나흘 뒤 명원 부인의 집에서는 소 잡고 돼지 잡고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의 주비는 이번 사신으로 온 외의 대신이었다. 버금가는 사람들은 단방에서 따로 잔치하게 하고 주빈인 외 대신은 주인방에 들이었다. 만반 진찬의 상이 외사의 앞에 버려진 뒤에 명원 부인은 몸소 주전자를 들고 시녀도 안 데리고 외사의 앞에 가서 자리 잡아 앉았다. 이 집 주인 명원 부인이 올시다. 고 서불감 서구로의 아내요. 전 이사금 점해의 조카요. 현 이사금 미추의 후의 형입니다. 금 주전자를 고요히 놓으며 이렇게 말할 때에 외사는 황감하여 머리를 1100번 방바닥에 조아렸다. 서불감의 부인으로서의 화려한 정장과 31창의 무르익은 명원 부인의 자색은 단청 찬란한 계림 귀인의 거실을 배경으로 이 소박하고 미개한 외나라 자신의 심신을 여지없이 황홀하게 하였다.
명원부인의 엄연한 태도와 계림 귀인으로서의 몸가짐은 우도주군을 압도하여 그 앞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게 하였다. 변변치 못한 주요지만 하면서 명원부인은 탈없는 음식이라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하여 자기가 한 잔 먼저 마시고 몇 가지의 안주를 집어먹고 그리고서 그 뒤에 금잔에 가득 부어 외사에게 권하였다. 계림의 미녀도 보통 미녀가 아니요. 친정과 시가가 아울러 왕실의 지친인 계림 최고 명가의 젊은 과부가 몸소 동미를 하고 따라서 권하는 주요라. 더군다나 생선 나부랭이에나 이은 외인에게 계림 궁정 요리로서의 안주라. 우도죽은 외사은 황감하고 고마워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받아 마셨다. 이리하여 외사가 꽤 술에 취하여 스스로 조심하려 하지만 몸을 바로 가누기도 힘들어서 단정히 꿇었던 무릎도 무너질 때쯤하여 명원부인은 약간 정색을 하며 조금 나아가 앉으며 입을 열었다. 외사께, 더군다나 외국 재상이신 외사께 한두 가지 소청이 있습니다. 아,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땅을 기라고 하여도 들을 지경의 외사였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지아번이 되는 고 서불감 우로가 7, 8년 전에 귀국 사람에게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 유체, 즉 유골이 어디 있는지 계림의 안악은 지아비의 유골을 안장하기 전에는 외인과 상대를 못하고 대문 밖에 나서지도 못하고 도대체 사람의 행세를 못하는 법입니다. 사신께서 그 유골 있는 곳을 아시면 그것을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망부의 유골을 안장해서 사람 앞에 머리 들고 온 아다닐 신분이 되게 해주시면 그 은혜 뼈에 새겨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소청이었고 명원부인은 잠옷 음성을 낮추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또 한 가지 소원은 이 몸은 이 나라에서 부와 귀를 아우른 부족한 데 없는 신분이지만 인간의 가장 큰 낙, 인적을 잃은 외로운 신세올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짝을 구하지 못할 신분이라 멀리 모르는 땅 외나라에서 이 몸의 짝을 하나 구해주면 그 은혜 또한 백골란망이올시다. 몽롱하게 취한 외사는 이 계림 고귀한 미녀의 짝을 구하는 하소연에 심신이 녹아들었다. 아, 귀인께서 호구짝 늘 구하신다면 이천사가 부족합니다만 아직 짝 없는 홀몸이올시다. 술기운에 용기를 얻어 말을 더듬으면서 응하였다. 짝도 짝이려니와 계림의 안악은 망부의 유골을 안장하지 못하고는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명원부인은 얼굴에 획 떠오르려는 흥분을 감추며 고요히 제발 이 몸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고 밝은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려드리다뿐이오리까. 그게 어디입니까? 몇 해 전 서불감 서구로가 외인에게 참혹한 해를 입고 외인은 제 나라로 물러간 뒤에 그때 몽진했던 유촌에서 서울로 돌아온 점에 이사금은 우로의 죽음을 조상하고 그의 젊은 부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길지를 골라서 우로에 입던 옷으로 의복장을 해주었던 것이다. 왕릉에 못지않은 커다란 우로의 무덤 의복을 묻은 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석곽을 꺼내어 석곽에 들어있던 낡은 옷은 꺼내고 그 대신 우로의 유골 예전 외인이 불태워 묻었던 을 비단에 곱게 싸서 다시 넣었다. 그 석곽 앞에는 고 우로의 과부 명원부인과 우로의 유일한 유고 하들 그리고 그 집 튼튼한 하인들과 결박당한 외사 우도주군이 둘러서 있었다. 부인은 하인들을 돌아보았다. 광, 밑에 땅 구멍을 더 팠느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네이. 이번에는 외사 우도주군을 향하였다. 외사 우도주군이라고? 내 듣거라. 네가 나를 아내로 맞으려는 그 마음 보는 괘씸하고도 또 고마워. 그렇지만 계림의 안악은 육시를 당할지언정 외인에게는 손가락 하나 잡히지 않는 법이니라. 더군다나 고 서불감의 원수, 불공대천의 원수에게랴. 엄연한 이성고는 산천초목까지 얼어붙게 하는 듯하였다. 저광, 밑에 땅 구멍은 내가 들어갈 구멍이야. 만사에는 상하와 귀천의 차별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 너는 마땅히 죽은 송장일지라도 고 서불감의 아래 깔려야 하느니라 애들아. 자,
부인의 한마디 호령에 하인들은 발버둥치는 외사 우도주군을 들쳐매어다가 광 구멍에 던져 넣었다. 야, 그래야. 너와 나의 불구대천의 원수를 우리 모자가 힘을 합쳐 묻자. 광 속에서 울고 부르짖는 외사 위로 그래 모자의 손으로 흙이 용서 없이 덮였다. 얼마큼 흙을 덮고 모자가 물러서자 그 뒤는 하인들이 달려들어 외사는 완전히 흙 속에 감추어졌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고 서불감 서구로의 유골이 든 석곽이 고요히 내려 덮였다. 고 서불감 우로의 부인이 고인의 유골을 찾아 안장하며 원수 외사를 생매장 한다는 소문은 어느 틈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들어 멀리서 구경을 하였고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 이사금에게는 축하와 격려의 글이 오고 명원부인의 친동생 되는 왕후는 몸소 이곳까지 와 형님을 축하하였다. 그러나 정작 명원부인은 고인의 유고 그래 뒤에 이사금의 자리에 오른다의 손목을 꼭 잡고 모든 축하와 격려도 모르는 듯이 광에 안치된 고인의 석곽만 굽어보고 있었다. 석곽 위에 흙이 덮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명원부인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떨어져서 고인의 참혹하고 의로운 혼을 위로하였다. 이 이야기의 후일담으로 삼국사기 애는 외인이 붕괴하여 금성을 침략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쫓겨갔다고 기록되었고 외기록 애는 천왕이 도하여 대군을 보냈는데 계림 백성이 왕의 아내 외기록에는 우로를 계림왕이라고 했다를 붙잡아 죽여 사죄함으로써 도로 회군했다고 되어 있다. 좌우간 대군이 왔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 것만은 사실이다.